우리 주일 찬양, 금요 찬양에 성령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찬양과 말씀 선포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 그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게 성령께서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긋도는 경우가 그죠? 예. 찬양 속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타치하십니다. 감사하고요. 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그 가끔 왜 뭐 부흥회나 갈 때 이렇게 보시면은 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 이 찬양 이제 예배하기 전에 찬양팀 이렇게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팀보다 약한 것 같아. 어떤 분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하면은 오래된 찬송곡을 안 하니까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그런 분이 없고 뭐 여기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하고 황 목사님인데 우리는 그럴수록 좋습니다. 젊을수록 좋아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제 고린전서 강해 설교 끝나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시고요.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빨리 가셔야 할 분 순서대로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받으시고 가시면 좋고요. 만일에 급하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럼 프로포지션 A씨 뭐죠? A? 프로포지션 A자. A. 그게 뭐 동성애에 관한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레즈비안이다 뭐 동성애자다 그런 말을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 줄에 안 서주면은 목사 사임해라. 감옥에 들어가라. 뭐 그런 그게 아마 프로포지션 얘기 같은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사탄이 이제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은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좀 기도하셔야 되겠고 전 세계 교회들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 좀 하셔야 되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자 오늘 하는 말씀 보죠. 고린전서 강해 46장인데 고린도서 10장 8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은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는 주시는 말씀이 이 세대에 맞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뒤에 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진군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 안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를 지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셨다. 두 번째 오늘 뭐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거예요. 이 시대. 이 동성애, 이 간음, 이게 전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도 저것 때문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일시에 그냥 2만 3천 명이 그대로 그냥 몰수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죄는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입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따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남에게 욕하는 말이나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당시는 무슨 시대? 율법 시대. 그래서 간음하면 쳐 죽이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루에 저토록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사형이다 한 그것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계시는 망정이지 아직 우리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동성애 전부 다 죽어요. 전부 다 사형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 하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이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간음해도 되나? 아니요. 간음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직사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기도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영이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 우리 영혼은 시들어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서 이 수많은 무리가 간음하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건은 구약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게 무슨 사건인가?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립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걸쳐서 그 석장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 사건을 자주 읽지만은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세상에 석장에 걸쳐서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적어놨을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지금 오는 중인데 올 때마다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 땅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다 죽였다 이거예요. 아말렉이가 뭐고 닥치는 데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노예 생활만 해도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는 군사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전쟁에서 전쟁만 했다 하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전백패를 승리를 거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증문해 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온 모압에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압하고 발락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냥 오면서 막 그냥 휩쓸고 지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다 죽겠구나. 전멸할 위기가 닥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부를 때 발락이 그 자기 아주 높은 신하들 그리고 금은 보화 그걸 나귀에 가득 싣고는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왕께서 우리 선지자께서 오셔서 우리 왕의 청만 들어주신다면은 이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밤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더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가지 말라.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 말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더러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돌아가서 발락 왕한테 말했어요. 발락 왕이 알았다. 그 다음에는 제일 높은 신하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배로 실어가지고 또 보냅니다. 발람을 또 찾아왔어요.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발람이 이 밤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튿날 그대로 함께 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데 처음에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말라? 대답하세요. 가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면은 그거는 영원한 답이에요. 내 욕심,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자기가 움직여서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천민을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또 아무 기도하니까 가라 그랬어. 아, 그럼 가야지.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 기도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가야 될 텐데 또 기도해가지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지. 욕심,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발락 왕과 발람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조명을 해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도 하나님 종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종은 주의 종, 목사만 얘기 생각하시면 안 돼. 오늘날은 만인 뭐다?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빨리 가세요. 애기 때문에 가셔야 되니까. 빨리 가세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좋고 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시면은 그것에 욕심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창피에 창피를 거듭하는 일을 당하는 것은 돈과 성과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누가 책을 썼어요? 돈, 섹스, 명예, 뭐 그런 책은 누가 썼대? 난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 타락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분이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연봉 6만 불을 받는데 어느 교회에서 연봉 8만 불을 드릴 테니까 오시오. 덥석 잡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답을 받았잖아요. 그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한테 유리하고 좋은 그런 환경이 펼쳐지면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그걸 해놓고 나중에 가서 기도한다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식당을 하나 차리는데 2달 동안 다 준비해서 그래가지고 신장계 없다 하는 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다 해놓고 무슨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이게 어떻게 이 말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이사를 했거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하는 기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인가요? 오늘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오늘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제 낮까지 집이 없어. 이사할 집이 없다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마침내 어젯밤에 집이 나왔어. 그래 오늘 이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죠? 예? 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안 되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발락 왕이 발람으로 하여금 와서 청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다 사람들을 전멸시켜 나가니까 자기들 모압 백성을 와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그래서 자기들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면은 그 청이 처음에 와서 그 청을 하든지 두 번째 와서 돈을 더 많이 가져와 청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노가 대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죄에 항상 거절이라고. 왜? 하나님 뜻이 아니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주의 영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고침 받는다. 그래서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탑을 달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이분이 한 30년 동안을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예언 사역 집회를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싸면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소생하고 병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사역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로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이분이 그토록 강력한 그 사역을 했는데 그의 사역 말년에 그가 타락했습니다. 심하게 타락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무지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어떤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말로가 비참하게 병원에 들어가서 병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생각이 자기를 통해서 아직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예언 사이에 그냥 강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세움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역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사울 왕은요, 성령께서 몇 번 임하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임할 때는요, 어느 정도 강하게 임했느냐? 하루 종일 예언했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 30분만 해도 힘든데, 아니, 하루 종일 예언했다니까? 그런데도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죽습니다. 삼손은 사울보다 성령께서 한 번 더 임하셔서 몇 번? 4번. 그런데 삼손은 기생과 놀아나다가 눈알 빠지고 맷돌 돌리다가 죽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도 힘이 상당했어요. 보통 힘이 아니었어요. 기둥 양쪽을 끌어안고 그냥 잡아당기니까 2,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떠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사람들은 발람처럼, 사울처럼 또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을 내야지 육체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언자나 선지자나 또는 예언사역자나 뭐 이런 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은혜로운 사역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사가 없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그런 축에도 못 들어간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부터 해놓고 합시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 없고 병 고치는 은사 없고
무슨 다른 은사가 없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못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양심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양심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자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사도 안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거? 전만의 말씀.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떤 은사가 있느냐? 남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남을 대접해.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가 넘쳐. 어떤 분은 다른 거는 못해도 기도 하나를 끝내줘. 어떤 분은 믿음의 은사가 강해. 사람마다 다 하는 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깨부리지 말고 발람처럼 머리 쓰지 말고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세 가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십니다. 선한 양심,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착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언제든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죽은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자리에 초청해라. 여기 그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데 그 우상 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라. 거의 2만 3천 명이 몰려갔어요. 아주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떼죽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부올 신을 섬기다가 거기다가 그 자리에서 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여자들하고 간음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어요. 뭘 먹었죠? 술 마시고 또 뭐 했어요? 그렇죠. 고기 먹고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힘이 나니까 뭐 했어요?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우상제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결국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든 목사든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와 성과 돈과 명예. 항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의 피로서 사셨어요. 사도행전 혹시 있습니까? 사도행전? 여기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샀다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친히 사셨다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옆 사람, 뒤 사람 손잡아 보세요. 말씀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험악한 세상 오늘 이처럼 온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썩어져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하기 힘들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지만은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 나의 소유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아니 오는 모든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